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두 명의 손주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라고 하면 자신이 두 손주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그분의 대화의 주제는 그 손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요. 공부를 특히 잘한다고. 물론 그 손주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잘하는데 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주가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큰 손주가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진학을 안 했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면 손주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만나면 손주 이야기를 시작해서 손주 이야기를 끝났는데 이 손주가 방황을 하면서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손주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손주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통해서 그 치부를 덮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앞세우고 싶은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숨기고 싶은 것은요,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처지는 것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뛰어나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자랑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용할 때 그 교회에 저희 연초에도 저희 교회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장애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만나면 이제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이제 세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세가족 담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그 아이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랬었다, 뭐 오늘은 뭘 했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아이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것이 숨기고 싶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늘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고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뭐 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뭐 하시고 이러면서 늘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그 어머니 말씀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회가 같아요. 그만큼 더 좋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자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듣고 또 거기에 대해 맞장구 쳐주었지만은 매번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일부러 이제 피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갑니다. 주위에 보면은 큰 교회들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교회들만큼 내세울 것은 없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지만은 근데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십니다. 또 예배 끝나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나눠서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가시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른들보다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이 더 많다. 얼마나 미래가 있는 교회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개척교회 같지 않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리도 한 5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공간도 우리가 뭐 소위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천막 카페다.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에서 천막 안에 있지 않았느냐? 그 천막 카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위의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면 내세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요즘 교회들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제 친구들 개척교회에 가보면요. 개척교회인데도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도 제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처럼 비록 작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다녀요. 그냥 얼버무리고 나도 이 교회 그냥 몇 년 앞으로 더 다니다가 다른 큰 교회 갈 때라.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저 큰 교회 가. 이렇게 하시십니까?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자랑하며 다니시는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인데요. 이 이사야 53장은 보통 고난주간에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2장에는요. 52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52장이고요. 5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54장입니다. 그러니까 52장과 54장의 말씀은 참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53장,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내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그 주체,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가?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3장을 살펴본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망해서 이 53장은 버리든가 아니면 52장에서 54장으로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았다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넘겨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소위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힘이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까?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은 경전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53장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장까지 보고 53장을 넘기고 54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세울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위대한 왕, 화려한 왕으로 오셨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모습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연한 순이다. 연한 순은 연한 싹을 이야기 아닙니다. 싹. 지금 막 올라오는 싹은 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싹이 막 올라올 때 그 싹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나물로 먹지 않습니까? 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고요. 밟으면 밟는 대로 밟히는 존재입니다. 요즘처럼 푹 뛰는 이 폭염에는요, 쉽게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이 연한 순입니다. 자, 강한 힘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연약한 순으로 오셨느냐? 연약한 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다 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강한 그런 존재로 오셨다면 그 강함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한 순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가 와도 그 예수님과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배려했던 거죠. 자, 어제 보니까 일본 올림픽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축구를 하더라고요. 좀 아쉽게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자, 축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잠깐 설교 마무리하면서 축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얼핏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차 터미네이터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선수가 왜 차 터미네이터가 됐습니까? 너무 강해서 로봇같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 선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부상을 입다든가 뭐 그렇게 강하다 해서 차 터미네이터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강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강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힌 존재는 깨집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과 부딪히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강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 집사님과 부딪혔던 분들은요 막 상처를 입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참 좋은 분이신데 너무나 강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부딪혀요. 부딪히면 그분과 부딪힌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연한 순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가 그분과 부딪혀도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없고요. 네, 다 연한 순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요, 땅은 쉽게 마르고 그리고 그 마른 땅 위에는 먼지가 나고 또 많은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도요, 씨가 마르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 마른 땅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마른 땅처럼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여신당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른 땅과 같다.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생명이 없는 마른 땅과 똑같습니다. 마른 땅은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만 넘쳐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 땅 깊숙한 곳에 있는 뿌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반드시 그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서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른 땅의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살지 못하지만은 이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은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자, 3절 말씀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리 여기지 않았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리고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건 맞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로 가야죠. 자기는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그러면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백혈병 친구가 있는데 백혈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다 빠지지 않습니까? 머리에 다 빠지면 항암 때문에 모자를 쓰고 오는데 어느 날 학교로 갔더니 그 반 친구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 삭발했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를 이 친구가 백혈병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에 다 빠져서 그 때문에 학교 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친구의 마음, 그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머리를 똑같이 삭발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노병을 만들어서 작게 매달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병을 보는 자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노은 불이거든요. 자,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필 뱀을 만들었겠습니까? 많잖아요, 다른 것들. 좀 예쁜 토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즘 우리 반려견이 좋으니까, 뭐 개를 만든다든가. 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루면 되는데, 왜 하필 또 뱀?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파충류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뱀이 싫습니다, 그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뱀이 딱 나타나면요, 그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른 동물이 나타나서 도망가면 도망가나 보다 이렇게 놔두는데요. 뱀이 나타나서 도망가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여요.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한테 그랬어요. 끝까지 쫓아가지고 뭐 몽둥이를 때리든가 돌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뱀을 죽여야지 속이 시원했어요. 뱀 징그럽잖아요. 근데 왜 꼭 다른 것도 많은데 뱀을 따라서 장대에 높이고 그것을 보게 했어요. 장대에 달렸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달렸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곧 무엇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겠습니까?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노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표가 뱀인데
그 노뱀인데 달렸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을 쳤을 때 자기 몸을 부수면서까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심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몸을 부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달리시고 왜 자기 몸을 부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데요. 좀 더 원어로 따지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믿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팔은 능력, 권능,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냥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무엇이 없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나를 공부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숨기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여기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삶의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도 부유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는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지하철역에서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예전엔 참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장치를 감췄더라고요. 예수천당 부신지 편말 주고 예수천당 부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 보면 좀 그랬어요. 저렇게 해야 되나? 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요즘은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이 찌푸릴 수도 있어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 나와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이면서 교회 안에서는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 갔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선언 열심히 해요. 밖에 가서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예수는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 같은 경우는 보통 어버이날 때 되면 많이 듣는 예화예요.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격도 되게 명랑하고 크다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가면 갈수록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했고 혼자 놀기를 좋아했고 심지어는 학교 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나서 학교 가지 않고 혼자서 뒷동산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타일러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참다 못한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이 자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는 울면서 자신이 왜 학교를 안 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왜 놀리냐? 너는 엄마 얼굴이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귀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놀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서 흉측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서 흉측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 아이가 갓난아이 때 잠시 방 안에 재워두고 밖에 나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말렸지만은 이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당당하게 가게 되었고 가서 친구들이 엄마를 놀릴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정말 화려한 왕으로 오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고난의 중으로 오셨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 자랑하노라. 이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압니다. 소중함을 알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것은 다 대접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십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한 만물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온 천한 만물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 누리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얼마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 오라, 예배 오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